개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탐내지 말라는 탐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뭐 현재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열심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덧 그런 중에도 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5월 달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삶에 가장 직결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는 어떤 문제겠습니까? 뭐 선거도 있었으면 정치 문제일까요? 문화적인 문제일까요? 아니죠.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역시나 경제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요. 근데 이 경제적인 문제를 논할 때 단순히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져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제가 뭐 인터넷에 댓글들도 보고 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글들을 보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고 있는데요. 뭐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죠. 이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던,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던 비교우위 의식이라는 것이 그 이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비교의식이요. 비교의식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자기 자신이 돈이 없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실제로 그 경험, 그 삶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무슨 걱정이겠냐,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겠냐, 오히려 잘만 흘러다니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부자들은 코로나가 뭐가 무섭겠어. 한적한 곳 어디 자기들 별장에 이렇게 뭐 몇 달 동안 있다가 돈 많으니까 그렇게 피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오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요,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문제이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뭐겠어요? 점점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향한 어떤 시기,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돈이 없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회한, 이런 것이 이 사회를 더 병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누려는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가장 마지막 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이면 계명이 총 몇 개라는 거예요? 10가지겠죠. 10계명이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이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마지막 계명이니까 10번째 계명이 되는 것이죠. 한 절이니까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여러분, 이 10계명 가운데서 이 마지막 계명은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위에 이제 9가지 계명이 위에 있죠. 다른 9가지 위에 있는 계명들하고 이 마지막 10계명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맞추시면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시죠? 예, 시간이 지났어요. 자, 뭐가 다르냐? 이 10계명, 마지막 계명은 이 마지막 계명이 여러분 사람이 지키기 위에 있는 계명들보다 9가지 계명보다 이 사람이 지키기에 가장 어려운 계명이라는 점 이해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다른 계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함께 우리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제일 뒤편을 한번 보세요. 거기 10계명이 적혀 있거든요. 제일 뒤쪽에 뭐라고 그러죠? 양장 책 덮개 제일 뒤쪽에 보시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있으시죠? 자, 여러분, 이 10계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딱 2가지입니다. 뭐뭐 해라, 아니면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좀 빠르게 좀 읽어드리면, 우리 1계명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 마라라는 거고요. 제2계명 역시도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지 마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다 뭐예요? 하지 마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4계명부터는 해라입니다.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해라고요. 그 다음에 5계명은요. 오늘 어버이주일하고 맞는 말씀, 비슷한 그 맥락이 있는 말씀인데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죠? 제6은 네, 제6계명은 다시 말라예요. 하지 마.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제10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계시는 그 말씀 역시 내 이웃의 집에 아내나 나귀나 소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이 10계명 한번 쭉 훑어보셨는데 사실 이 마지막 계명도 이 10계명이죠. 마지막 계명도 앞에 있는 명령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냥 뭐 평범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위의 계명들처럼. 그런데요. 오늘 보려고 하는 이 10계명 중에 아무튼 이 마지막 계명은 다르다고요. 달라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도대체 이 계명이 위의 계명들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에서 9계명까지는 다 뭐냐면요. 모두가 이 1부터 9계명까지는 모두가 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지침이고 명령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행동에 관한 명령이에요. 행동. 1부터 9계명까지 하지 말라는요.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행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하는 행위와 연결되고 있다고. 여러분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이 마지막 계명이 사람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이 마지막 계명이 이 마지막 계명은 다른 계명들하고는 다르게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행동을 다루는 위에 있는 계명들은 우리 스스로가 다 제어할 수가 있어요. 자, 살인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살인 안 하면 되죠. 간음 역시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참으려면 참을 수 있는 것들 아시겠어요? 내 혀를 잘 관리하고 내 몸을 잘 제어하고 또 그러면 1계명 같은 경우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돼요. 교회 잘 나오고, 그죠? 그런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예요. 탐내지 말라. 이건 뭐예요? 탐심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죄인으로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죄인으로서 이 탐심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죄인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탐심을 행동으로 제어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냥 먼저 나와버리는데 행동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은 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탐심이 우리 안에서 먼저 나오고 난 뒤에 그게 나오더라도 그것을 겉으로는 일단은 나타내지 마라. 참고 견뎌라. 또 행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계명들은. 그런데 마지막 계명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계명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먼저 된 탐심이라는 그 마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들도 동의하셨지만 우리가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된다고요. 마음을 사실 행동을 제어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아니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탐심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 문제를요 우리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고 내 인격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왜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마음이 이렇게 제어가 안 되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여전히 예수 믿기 전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아? 하던 죄 똑같이 하고
하던 짓 똑같이 하고 예수를 믿는데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여전히 남의 것이 훔치고 싶고요. 솔직해지자고요. 안 그러신 분들은 우리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오늘 설교를 패스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왜냐면 저는 항상 설교를 쓸 때 제 기준을 놓고 쓰기 때문에 예. 저는 여전히 그래요. 남의 것이 이렇게 보면 훔치고 싶다고.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그 신자원 다닐 때 뭐 거의 10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늘 제가 원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저 목사님처럼 설교를 못할까? 정말 저 목사님처럼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가 계시면 정말 저분처럼 설교하고 싶다. 저분의 신앙의 인생을 한번 본받아보고 저분의 삶을 살아보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이게 뭡니까? 이거 남의 거 훔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실은. 여전히 나는 남의 것이 훔치고 싶고 또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이 탐심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 싶은 게 다 탐심인데요.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생각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주일이지만 주일 아침만 되면 왠지 모르게 이놈의 두 다리가 힘이 빠져요. 그럼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집에서 눕고 싶고 내 다리를 놀리고 싶다는 탐심이에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있는 날이면 그렇지 불타는 금요일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참진자 이슬로자 쓰시는 그 주님 그죠?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다 뭐라고요? 탐심이라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나 그 전이나 내 안에 탐심이 없어진 것입니까? 안 없어진 것입니까? 안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율법에다가 행동이 아닌 우리가 이처럼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의 문제를 마지막 계명에다 이렇게 턱하니 못 박아놓으시고는 우리를 더 괴롭게 하시다. 이거 우리가 못 지키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요 이 마지막 계명이 전체 10계명의 핵심이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명입니다. 이 10계명. 이 율법의 마지막 계명으로 인해서 탐심에 관한 계명, 이 마지막 계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좌절됨을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계명으로 인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위에 9계명 다 지킬 수 있다니까요. 겉으로는. 근데 마지막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게 탐심에 관한 거니까. 마음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10계명을 못 넘어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10계명을 보고 좌절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즐기시려고 이런 고약한 계명을 갖다가 마지막에 탁 못 박아두신 것일까요? 아니죠. 이 마지막 계명을 우리가 결단코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나 이 마지막 위에 거는 다 지킬 수 있을 만한데 이 마지막 마음의 문제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이제 뭘 원하게 돼요?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줘요. 이 마지막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내가 그 마지막 계명을 못 지키니 이제 우리가 뭘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켜줄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계속해서 갈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바로 10계명을 모두 온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에다가 이런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계명들을 통해서 먼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막 보이는 그 징그러운 죄들, 지렁처럼 살아대서 꿈틀대는 이 시기와 탐심,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내가 딱 봤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회개를 하겠다고 결심해서 여러분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이 탐심의 마음을 내 안에 있는 탐심의 마음을 보고 깨달았을 때 그리고 깨닫고 주님 앞에 서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끗하신 주님 앞에 서면
더러운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지금 탐심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그 탐심을 내가 가졌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탐심이 있어야 회개하게 되는 거면, 그죠? 탐심이 있어야 회개하게 되는 거면 탐심이 좋은 거 아닙니까? 회개를 하게 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못 박아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시나요? 네,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회개를 많이 하려고 여러분 죄를 더 지으시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탐심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웃의 아내를 탐낼까요? 왜 우리가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더 잘나 보일까요? 왜 우리가 내 아버지보다 남의 아버지가, 남의 집이 더 커 보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목사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나쁜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런 뭉뚱그런 대답 말고 구체적으로 왜 내가, 또 왜 우리가 내 이웃의 것을 탐하고 싶고 남의 것을 훔치고 싶고 왜 그럴까요? 남의 게 왜 더 좋아 보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없죠. 그건요, 사실 내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집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데 눈이 돌아요.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라는 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탐심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남에게 막 좋아 보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채워서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채워서. 그럼 이 채우는 게 뭐예요? 자,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 돈을 벌든 뭐 훔치든 아무튼 나한테 없는 양만큼의 그것을 메꿔가지고 돈을 메꿔서 그것을 결국에는 사는 게 우리가 탐심을 이기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예요? 비어있는 걸 채우는 거예요. 열심히 뭐 돈을 벌든 돈을 채우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를 채웠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채우면 그 탐심이 이번에 한 번 채워졌으니까 다음 한 번은 내가 고개시켜줄게 하면서 이래요? 그러면서 한동안 잠잠해져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하나가 채워지면 그 다음 계속 다른 무언가가 또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싶고 원하는 게 또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이 탐심이라는 놈은요, 언제나 비교 우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비교 우위. 누군가보다 내가 더 가지고 싶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여기 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원래 오늘 여러분 그 야외 예배하는 날이에요. 아셔요? 네, 야외 예배 해야 되는 그 연례 행사 중에 하나인데, 야외 교회가 이제 뭐 야외 가고 이러면 야외 예배 가면 레크레이션 하죠. OX 퀴즈 많이 하셨죠. 성경 OX 퀴즈. 그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OX 퀴즈를 우리가 할 때 보면 우리가 언제 제일 기쁘세요? OX 퀴즈를 하는 중간에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면 이럴 때죠. 다 틀리고 누구만 맞을 때, 나만 맞을 때. 나는 X 쪽에 섰는데 정답이 X인데 나 혼자만 X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제일 기쁘죠. 근데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맞았는데 나만 틀렸어. 그럼 기분이 어때요? 그러면 그때는 그게 뭐라고, 그 퀴즈 그 장갑 주는 게 그게 뭐라고, 그죠? 고무장갑 하나 주고
그게 뭐라고 그냥 세상을 잃은 것처럼 그냥 혼자 그 X 표시에 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울고 있대. 막 절망을 한다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OX 퀴즈 할 때 참 재밌는 때가 있습니다.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뭐냐면 내가 틀렸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틀렸는데 나 혼자 틀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냥 나도 틀렸어. 근데 틀린 사람이 많아.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그거 괜찮아. 그럼 뭐야? 무슨 심리야 이거는? 나도 안 되면 다 같이 안 되는 게 낫다는 거. 다 같이 안 되는 거.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싶은 거, 탐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 질투하는 거, 탐심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못 가질 바에야 차라리 다 같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탐심의 발전 단계입니다. 늘 탐심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해결될 수가 없죠. 왜요? 왜 해결될 수가 없을까요? 탐심은. 나는 혼자고 세상은 수천 명의 사람인데 어떻게 해결이 돼요? 계속 비교하는데. 보이는 게 비교인데. 그래서 이 탐심의 문제를 교정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천상 최고의 복을 내가 누리게 될 때, 지상 최고의 권위를 누리게 될 때, 그때서야 탐심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12절인데요.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한테? 이 유물이 있는데 당신이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유물은 야곱의 유물이에요. 옛날부터 야곱의 우물을 파가지고 이 우물을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자, 그럼 이 말을 한 사마리아인의 이 생각 속의 마음은 어떤 거겠어요? 이 우물을 있게 한 야곱이 그래도 이 물에 대해서, 이 우물에 대해서만큼은 최고 권위자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자인데, 그래서 뭐라고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건데, 그럼 뭐예요? 지금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야곱을 이 사마리아인이 비교하면서 자신이 얻고 싶은 뭐예요? 물이죠, 물. 탐심. 그 물이라는 탐심을 누구한테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예요. 난 물을 갖고 싶다. 근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비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 솟아나는. 예수님이 이 솟아난다라는 표현은 이 요한복음 여기서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가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영생의 기쁨이 계속 충만해져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교의가 없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최고의 자리에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만족할 때 우리는 탐심이라는 게 없어진다고요.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도록.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게 있게 됩니까? 없게 됩니까?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충만하니까. 항상 충만하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넘치도록 솟아나기 때문에요. 없을 만하면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채우는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탐심을 어떻게 이기려고 한다고요? 채우려고 한다고요. 뭔가를 해서 돈을 벌든 뭐 도둑질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 자꾸 내 없는 걸 채워가지고 메꿔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채우는 방법으로 우리의 탐심을 달래는 분이 아니라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대요? 안에서부터 거꾸로 솟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솟아나게. 여기 여러분 탐심이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죄인이라는 건 그 죄인이라는 것 존재 자체가 탐심이라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탐심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 위에다가 물을 채워보세요. 물이 마릅니다. 그릇 자체가 탐심이니까. 물이 없으면 또 탐심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빨리 물 내놔. 계속 메꿔도 마르면 없어지고. 그릇 자체가 안 바뀌면 여러분 이게 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그릇을 밑에서부터 쳐부수고 깨부수고 탐심이라는 것을 깨부셔서 그 안에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도록 하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생명수라는 거죠. 솟구쳐 우리.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자주 실수하고 있습니다. 뭘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예수님을 내가 갈증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탐심을 우리를 깨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탐심이라는 그릇은 그대로 두고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아요. 내 탐심은 그대로 두고 예수님만 갖다서 끌었습니다. 은혜 조금 받고 며칠 괜찮아지고, 또 은혜 떨어지면 또 기분 나빠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뭘로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갈증을 느낄 때마다 그걸 그냥 가끔씩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요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솟아나는 이 영생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수도꼭지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받은 거라고요. 자꾸 안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그 수도꼭지를 여러분들이 기도로 틀지 않고 예배로 틀지 않고 말씀으로 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라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라는 것을 해서 이 예배를 기쁘게 해라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영생이 솟아나서 예배에 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서 최고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갈증나셨다면, 그렇게 목마르셨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가장 기쁜 마음으로 채워주셔야 된다는 그 수도꼭지를 이 예배가 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저는 사실 설교자로서 그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이렇게 눈을 감으시는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어떤 목사님들은 일어나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님이 얼마나 피곤하신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진중한 자리입니다. 귀한 자리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예요.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그런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주는 복을 너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억제해라가 아니라요, 탐심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꺾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우리 안에, 내 안에 여전히 탐심이 있냐고요? 왜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냐고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질문이 틀렸다고요. 초점을 잘못 겨냥하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저도 너무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왜 난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난 왜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가 있어요? 난 왜 여전히 이 모양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난 왜 여전히 남의 걸 갖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이 탐심은 언제 멈추는 것입니까? 기도를 100번 하면, 금식을 며칠 하면, 그러면 그때 좀 탐심이 없어질까요? 모두 그 초점이 어디에가 있어요? 초점이 어디에가 있냐고요? 이 질문들의 초점이 내가 저지르고 있는 그 죄에 우리의 눈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두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의 불치병을 이기려면 내 안에 죄를 바라볼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계명으로 나의 무능함과 나의 더러운 죄를 깨달아서 탐심의 계명, 마지막 계명으로 못 넘어가게 하셔서 그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겠다. 네, 우리는 우리 안에 탐심을 보며 신음할 게 아니라요, 나는 왜 죄가 있을까가 아니라 그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 못난 죄인 오늘도 누구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 죄에 있지만, 저 아직 못났지만, 예수 믿고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저 그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그 믿음의 고백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벌이십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 안에 탐심을 이기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지 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집착하지 마시라고. 그 죄 때문에 너무 큰 죄책감은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루터가요, 자기의 죄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성당에 100몇 개의 계단을 옛날에는 그 수도사들이 그런 거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신부들이. 그 계단 위에다가 유리 조각하고 못 파편들을 다 풀어놔요. 그래서 거기 기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런데도, 그렇게 해결을 하는데도 자기 방에 혼자서 1시간도 안 돼서 무슨 생각을 했다고, 그 루터의 소관집에 보면 나와요. 루터가 제일 많이 했던, 죄책감을 느꼈던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뭐냐면 음욕의 생각이었다고. 음욕의 생각. 그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요, 아무리 자기 몸을 그렇게 혹사시켜도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루터가 깨닫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바라보지 못해. 내가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내가 짓고 있는 그 죄를 바라봤구나. 그러면 여러분, 행동은 불필요한 걸까요?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아니요. 오히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행동 지침이 들어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신다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역시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죄인들은요, 뭐가 죄냐면 자기가 짓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 심지어는 이거는 선한 거 아니야, 선한 말 아니야 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게 죄인들이 내뱉는 말들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요, 다 허공에 떠도는 말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는 말들은요, 다 더러운 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주신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려고 애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게 모든 게 죄인데. 그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율법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예배에 참여하려고 해야 되고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정말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이요, 정말 마찬가지로 열심히 참여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다른 자리에 있더라도, 교회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있더라도 회개할 줄 알고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탐심을 없애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요.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늘 돌아봐야 됩니다. 뭘요? 에이, 이번 한 번만 빠지면 어때? 그냥 한 번인데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주일날 빠지는 거. 아무 이유 없이입니다. 물론 사정이 생기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해요. 괜찮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쉬고 싶어서. 그냥 보여요. 여러분, 목사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핑계를 내셔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한 번이잖아. 지금까지 잘했잖아. 뭐 오늘 한 번인데. 그리고 뭐 앞으로 주일날도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평생을 나가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제가 중고등부 때 제가 한 번 빠져봤거든요. 주일날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뒤에는 자주 빠졌어요, 물론. 근데 한 번 빠졌는데 전도사님이 그날 전화가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찾아오겠다. 그 주에 계속 전화 오셔서 무슨 일이 있냐. 근데 저는 그냥 안 나간 거고. 그냥.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게요. 아, 뭐 한 번인데 왜 이렇게 막 닥달이셔. 왜 이렇게 오가셔. 한 번인데. 내가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전도사님. 저 못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내가 지킨 것과 안 지킨 거, 주일 안 지킨 날보다 내가 지킨 날이 더 많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비교하고 있다고요. 메꾸려고 하는 거라고. 메꾸려고. 이번 한 번 빠진 거 앞에 많이 드렸으니까 그걸 갖다가 메꾸려고 하는 거라고. 과거에 내가 행해서 얻은 업적으로 오늘 빈자리를 채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심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짜 복보다 앞서는 일이 되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괜찮아요. 저 다 이해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내 탐심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예를 들어볼까요?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이유 없는 환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새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에게. 야, 욥, 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아무 이유 없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너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네가 환난당하는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물질적인 축복 주고 또 그렇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너 지금 왜 망했겠냐?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다. 아니면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끝까지 20여 장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이런 식으로 괴롭힙니다. 너 생각해봐. 뭔가 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나중에 욥도 헷갈려요. 그런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진짜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욥에게 진짜 힘든 건요, 하나님께 시험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유 없이 시험당하는 그것 때문에 욥이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고요. 욥이 진짜로 힘들었던 시간은요, 이 세 친구들의 그 말들이 더 욥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잖아요. 그죠? 친구라면서요. 그러면 뭘 했어야 돼요? 욥이 그렇게 고난과 환난, 이유 없는 환난을 당했을 때 이 친구들이 와서 뭘 해줬어야 되냐고요? 위로를 해줬어야죠. 얼마나 우리가 쉽게. 근데 그 욥의 세 친구들 보시면 너 뭔가 아무튼 잘못한 게 있다. 그러니 네가 지금 이 모양이 있고 이제 그거 뭡니까 다? 우리의 행함과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못하고 그런 우리의 행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들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잘 묶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쉽게 우리가 신앙과 우리가 원하는 탐심, 그 물질적인 복을 연결해 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의 굉장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안 좋은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은요, 지금 힘들게 믿고 계시는 그런 교인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뭐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거예요? 병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병상에 계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이 저주 내리신 거예요? 잘 못 믿어서? 똑바로 안 해서? 근데 우리 어떻게 말해요? 누군가를 보면서 아이고 저 맨날 예배 빼먹고 늘 저러더니 하나님이 된통 치시는구만. 또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 잘못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안 주셔.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성경은요, 거꾸로의 인물들을 우리들한테 제시합니다. 스데반은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 스데반. 그럼 그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잘못됐습니까? 로마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부자가 안 됐습니까? 아니요, 반대로 하나님의 넘쳐나는 복이 그 안에서 솟아나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런 자리 가운데서도 자신의 상황을 본 게 아니라 끝까지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탐심을 채워주시기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진짜 진노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사로운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라. 탐심. 그 중에서도 탐심을 이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이? 탐심은 우상숭배.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비교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탐심이 뭐예요? 내게 싫다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만족이 안 난다고. 우리가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점집 가는 거예요. 예, 집자가 목소리 차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가 그토록 원치 않는 환난이, 오히려 우리가 원치 않는 그 환난, 고난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소망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건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광단한 소망을 이루는 줄. 여러분, 성경은 환난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인내를,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나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가 축복이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가난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와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 누군가와 나, 또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부는 뭐고 또 가난은 뭐란 말입니까? 복은 뭐고 또 저주는 뭐란 말입니까? 그거 다, 그 기준이 다 누구예요? 다 우리들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 아니에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이 기준을 우리에게서 찾는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 이런 것들은요, 다 어디서부터 나온 기준이에요. 내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기준이에요.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 부와 가난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부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없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 아니 온 피조세계의 모든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여러분 다시 읽으십시오. 이 십계명 마지막 계명은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내 이웃과 너를 비교하지 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오늘 예배 오신 귀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시죠. 내 부모님이 가장 좋은 부모님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내 자식이 가장 예쁜 자식인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자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내 안에 탐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요, 저와 여러분들 오직 주 예수만 집중하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계명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하지 말라. 탐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주님께서 오셔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주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원하신 대로 우리들을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크신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